우린 지금 바울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나간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서신 중 교회에 보낸 편지로는 마지막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보다 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 그런 때 자주 살펴봤던 이 말씀입니다. 더 유명한 본문은,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면 2장의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옛날에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의 왕 카산드로스가 주전 315년경에 터마라는 도시 가까이에, 지금으로 하면 우리 서울 근교에 분당, 일산 이렇게 신도시를 짓듯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곳에 26개 마을 주민을 이사 오게 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주 이렇게 말을 듣는데, 그 데살로니가가 누구냐? 카산드로스의 아내 이름이었다. 근데 이 마게도냐가 나중에 168년경에 로마에 속국이 됐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146년, 주전 146년경에 그 마게도냐주의 수도가 됐는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는 한 12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굉장히 큰 도시죠.
마게도냐주의 수도였다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였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토가 돼서 데살로니키라 불리는데, 지금도 이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고, 그 다음 가는 제2의 도시로 지금은 한 2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세워나간 이 여러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뭐 다른 바울 서신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참 어려운 중에 계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3장 2절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핍박 중에 있을 그 어린 이 신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여러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7절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늘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도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하반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세 주에 걸쳐서 강론하니까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 앞에 끌고 가서 이들이 천하를 어짓게 하던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가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바울을 두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또 듣는 말씀인데 그렇게 베레아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따랐다.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이 들려서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핍박하러 가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또 떠나보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너무나 이제 이 마음에 쓰여서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 교회들이 보낸 편지 중에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실은 그 연도로 하면 그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살펴보니까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뭘 본받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15절, 16절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마음이 쓰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내면서 핍박했고
또 현지 이방인들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어느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런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사방대에 그렇게 퍼졌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전해줬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말들을 누가 해줬다고요? 그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을 듣고 그거를 바울에게 그렇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장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고요.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방에 이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떻게 이 바울이 섬겼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그 함께 살폈던 묵상글 내용입니다. 보니까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사람에게서 우리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땠나 하는 것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인 것이죠. 8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곳에도 그랬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바울이 그걸 뭐 자랑하려고 그랬겠어요? 내내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치 유모와 같이 또 자기 자녀를 권면하는 아버지와 같이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목숨까지 버리신 것처럼 내 목숨도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뭘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죠. 사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8절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이 권면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장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20장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늘 눈물을 먹고 그렇게 힘든 것을 참고 성도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낮아져 섬겼다는 것이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다 아는 바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을 부른 것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서 불렀는데 내가 그동안 오는 길에 각 성에서 이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섬겼는가, 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사명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승률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